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깨달은 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연히 아래에 있는 카센터 우리 사장님을 길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찾아오셔서는 수줍게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물어보시라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온몸이 떨리고 긴장되는 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하니까 회중들 앞에 설 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 뭐 사람들 앞에 서실 일들이 많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조합 회장 선거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떨리고 막 말문이 막히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잠을 좀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비결을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자이지만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떨려요, 사장님.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설교가 제 삶의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일상인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느헤미야는요, 그 삶 가운데 대적들의 여러 가지 흉흉한 계략과 공격 속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 주 동안 손에 힘있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시작. 경험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순간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린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이들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그 다짐 속에요, 이게 주먹을 불끈 쥐는 것 같은 그런 다짐들이, 그 힘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그 손에 힘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손에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됩니다. 이 후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들을 보고 또 정황을 볼 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간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여하튼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 눈에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여 있죠.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느헤미야야말로 정말 두문불출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대적들이요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협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랬죠?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밖에 나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야말로 두문불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스마야, 이 사람이 집에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자기가 두문불출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두문불출하고 있는 스마야를 찾아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위험에 놓여져 있는 사람, 한편으로는 같은 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과부의 심정은 호라비가 알고 도적놈의 심보는 도적놈이 잘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놓여져 있는 사람끼리 왠지 모를 마음의 그 통함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쉽게 열려지는 뭔가 이렇게 끌려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을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꾸 엮으려고 해요. 뭔가 엮으려고 해요. 그래서 고향은 어디세요? 성씨는 뭐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군생활은 어디 했어요? 하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엮으려고 해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고향이 마산입니다. 어머, 우리 어머님 고향이 부산인데 중학교 때 마산에 한 2년 사셨어요. 알고 보면 하나도 관련성이 없는데 마치 관련성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어머 그러냐고, 어머님이 2년 동안 마산에 사셨냐고, 우리 만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괜히 자꾸 엮어요. 그 엮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친근함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엮이면요 마음이 열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었던 스마야. 근데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갔을 때 뭔가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친근함이 느껴지고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좋은 제안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적들이 와서 너를 죽일지를 모르니까 우리 같이 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고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묘안을 이야기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이 말할 때 뭔가 깨닫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아주 민감함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마야가 처음부터 두문불출을 했던 것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찾아오기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의도된 것이죠. 같은 처지에 놓여 있고 동질감을 느낌으로 마음을 열 때에 뭔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우리 같이 숨자, 보호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처럼 같은 처지, 같은 상황에 있는 마음을 통하는 그런 마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열림으로 스스로 경계를 허물도록 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득세하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혹시 계세요 여기? 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기존 성도들 유혹하여 빼가는 작업들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대학부를 섬겼으니까 어느 날 이제 새 가족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조금 친해지니까 리더에게 커피 한잔 하자, 주중에 커피 한잔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리더와 새 가족이요, 강남역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새 가족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그 새 가족과 그 지나가던 사람과의 관계는요, 옛날 다니던 교회의 중등부 교사 그리고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오랜만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막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선생님, 제가 유학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최근에 들어왔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잠깐 앉아도 됩니까 하고 합석을 한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합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리더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에서 만난 그분이요, 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다른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유학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지역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학교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아직도 나의 친구, 나의 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곳으로 유학을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줄게. 이 친구는 딱 그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남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또 크리스찬의 만남이니까 이분이 우리 그냥 이렇게 유학 이야기만 하면 좀 드라이하니까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미 이게 다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그 리더의 신상 정보가요, 다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다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한 통속인 겁니다. 한 통속. 계획을 짜서 접근한 것입니다. 미국 유학이라는 공통 관심을 통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만나서 정보를 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오게 함으로 그들의 교리를 가르쳐서 포교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참 교묘하고 참 간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유학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마음을 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툴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툴을 가지고 유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스마야가 말했던 그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숨자. 하나님의 전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너를 죽이기 위해서 올 테니까 우리 같이 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와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말할 때 의심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말할 때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는 것이죠. 전혀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확연히 드러나는 죄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죄로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를 절대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고 분간이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특별히 거룩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신천지와 같이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혹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면서 그 뛰어내려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뭘로 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들어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맞받아쳐서 그 사탄을 이기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때로는 거룩한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스마야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제안, 너와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숨자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보호받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야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숨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이라는 외적인 요소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긴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전 성전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살아 숨쉴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물질적인 그런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스마야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정말로 감탄할 만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악한 유혹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인데, 이거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준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능통함으로 말미암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하여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데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네. 느헤미야가 성전으로의 피신을 거절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시련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임명받은 총독 신분이기 때문에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 위협이 있다고 해도 혼자 살겠다라고 도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내가 어찌 혼자 살자고 도망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의 그 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전으로의 피신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는 성전으로 피할 수 있는, 피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데모를 하다가 그 수장들이 잡힐 때쯤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명동성당 막 이런 데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보호를 받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피신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 너와 나가 내가 위험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아주 엄청난 계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족의 리더로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지금 리더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흠집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압니다. 한 사람만 흠집내면 그 공동체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중진들 또 목회자들 모두 교회의 리더로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서의 리더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계략이었습니다. 정말 목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도망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 공동체 사회 속에서 그 목숨의 위협을 느낌으로 성전에 숨어 들었는데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 오늘 제목과 같이 깨달은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략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성전 안에서의 규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피하죠.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요, 14절에서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술책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보기에도 죄인 것들, 딱 보기에도 유혹이 될 만한 것들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우리는 보이는 순간 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술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술책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더 깨닫고 나아가는, 그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교묘한 술책에 노출된 리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라는 사람을 만나고 성경 공부도 몇 차례 같이 했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이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한 2번 만났는데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폰으로요, 그들의 가르침을 녹음했어요. 녹음을 해서 그것을 들으면서 성경과 비교하면서 무엇이 틀렸는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한테 가지고 와서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리더는요,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남다른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에 목말라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말씀을 통하여 남다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그런 형제였던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우리는 사단의 그 관계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시대에 거룩한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야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가짜 예언으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 예언으로 성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물질로 매수당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매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입에 담아야 하는 자들이 거짓 말씀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 강의 형태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시 날마다 말씀 앞에 민감하면서 서 있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섰던 이 느헤미야, 결국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15절 1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된 겁니다. 완성.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이 있어야지만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고 기도를 통하여 민감하게 서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성벽 재건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일하는 성벽 재건의 역사, 그리고 우리 우간교회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영적 민감함 속에서 완성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벽 재건을 완성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민감하게 서서 그것을 완성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벽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영적인 벽돌을 쌓아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나올 때 지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게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분별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부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는 많은 영적인 위기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지만 모든 사탄의 위협에서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예화인데,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캐나다 국적을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1996년도에부터 대북 사업들을 지원했던 목사님이세요. 양로원과 타가소와 고아원 등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을 지원했던 분인데, 지난해 1월 달에 평양 방문 후에 소식이 끊겼어요. 6개월 후에 이분의 소식이 언론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북한으로부터 종신 노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 주 6일 동안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지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계셔요. 아직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지금 갇혀 계시는데 미국 CNN 방송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평양에 가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요. 북한에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에게 CNN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 외에는 부족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옥살이를 하면서 노역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삶을 지탱해 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우간교회는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우간교회는 큐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보화는 캐내는 자의 것입니다. 열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자 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보고 깊이 묵상하시고 깨닫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아주 날카로운 민감함이 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부어주시는 것인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외에도요, 주 중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깨달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벽의 재건의 역사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완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